스스로 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에 갑자기 생겨난 그런 가치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첫사람 아담의 시대로부터 가인의 시대로 이어졌고 람에게 시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중심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잘못된 선택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떠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고 선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빗물을 받아 먹고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빗물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또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고 죄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대신 죄를 선택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죠. 로마서 6장 16절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죄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채워나갈 때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까지만 읽죠.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성경 해석의 역사 속에 가장 많은 논란을 주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또 네피림은 누구냐? 이런 것에 관한 해석은 정말 여러 가지로 존재하고 팽팽하게 서로 또 맞서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인 셋의 후손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악인인 가인의 후손이다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은 왕들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평민의 후손이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아담의 후손이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네피림은 타락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에 잉태되어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체다라고 하기도 하죠. 네피림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떨어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을 의미하든지 아니면 타락한 천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어떤 존재, 반신반인이라는 그런 존재다 하는 해석도 있죠.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네피림이 타락한 천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반신반인의 존재라는 주장이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성경 전체가 하나의 신화처럼 되는 느낌이 들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동의할 만한 주장인 의인인 셋의 후손들이 죄인인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게 되며
타락한 존재들이 나타났다 하는 주장이나 왕들이 평민과 결혼해서 타락했다는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이고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 태어난 것이 네피림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게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이나 유다서 1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의 내용을 지지하지만 또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매달려서 우리의 힘을 또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만일 본문 안에서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나올 때는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본문 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든지 사람의 딸들이 누구든지 네피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분명하신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뭡니까? 5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셨고 1장 31절에 가셔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것을 지금 한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뭐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탄하실 일을 애초에 시작하셨을까가 이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탄하실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이것도 아셨어야 하지 않을까?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어서 사람 지으신 일을 한탄하기까지 되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그 일을 창조를 시작하셨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서 한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어서 분명히 이 한탄하실 날이 오실 것을 아셨는데 여러분이라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면 반드시 한탄할 일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하셨겠냐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아마 안 할 겁니다. 그 고생할 일을 뭐하러 해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한탄할 줄 아시고도 그 한탄할 일을 시작하셨다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시작하신 그 일이 만일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줄을 아시고도 그 한탄하실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그 일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 한탄을 함에도 불구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이 한탄한 일을 거치면서까지도 이루어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한탄하면서까지 하셔야만 했던 그 일이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생각만 해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그것만 한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얻으려는 그 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일은 이 한탄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계시는 것을 한번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탄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후회한다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냥 후회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탄이라는 원어의 의미에는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킨다 하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 후회해서 돌이켜서 온전하게 되는 것까지, 평안하게 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창세기 6장 보고 계시는데 바로 앞장인 5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의 29절. 5장 29절은 라멕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시죠. 이 문장에서 한탄하셨다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안위하리라 라는 단어가 바로 한탄하셨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서 편안해진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는 것은 그냥 후회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사람들을 왜 지었어?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나? 아유, 후회스럽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 일을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이것을 고쳐야 하겠구나. 내가 이것을 다시 돌이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안정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창세기 6장으로 오셔서 우리 6절까지 읽었는데 7절을 읽어보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지만 후회만 하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땅 위에서 모두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기쁜 일은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들을 쓸어버리셔야 하기 때문에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심하십니다. 하지만 근심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근심스러운 그 일을 왜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니까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혼내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들 혼내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혼내는 걸 되게 즐겨 하셨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맨날 나 혼내는 게 취미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자녀를 혼내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올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혼을 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모습입니다. 혼내는 것이 싫어서 자녀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훈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기 자녀를 징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지만 요즘 이 세상은 자기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혼내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도록 길을 키워주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수많은 이기주의자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징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얻으려고 한 것이 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너희들 내 자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우리는, 의롭지도 않은 우리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면에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는 건 나쁩니다. 이런 이상한 생각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쁘신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내가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동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뜻은 선하고 언젠가 우리는 그분의 그 선하심을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고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당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첫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원리 하나를 분명하게 봅니다. 그것은 세상에 악이 가득해지면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이 생길 때마다 심판하시지는 않지만, 보류하시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때가 오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께 설교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에 대한 판결과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들에게 동시에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공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6장 8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시지만 동시에 은혜도 주십니다. 9절에 보니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 하세요? 동행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을 예상할 수 있고, 노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심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지, 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바로 이 노아의 이야기에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의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인이다 하는 이 용어의 의미는 재판장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먼저는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죠. 여기 완전하다 하는 단어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겉모습에 흠이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거죠.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구원을 받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받습니다. 동행한다 하는 것이 뭡니까? 함께
걷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시고 17절에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하니 다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시겠다는 것일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아무리 허황되게 들려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6장 22절에 보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시죠. 다음 장인 7장 5절에 가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준행했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홍수가 오는 날까지, 그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고 하시죠. 자, 이것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가 구원받을 의인이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준행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당대의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완전한 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애시당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없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노아 자체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그것은 의인이어야 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여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들이 계시냐는 거예요. 없죠. 우리는 아무도 그 자격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애시당초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노아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다 흠이 많고 악한 죄를 짓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믿음 있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시작은 노아와는 달랐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되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 준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노아와 달랐지만 우리의 끝은 노아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며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 구원의 그날까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세상이 죄가 가득하여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세상을 심판하셨고 의인은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세상의 죄가 매일매일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세상을 두 번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전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셨습니까?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복음의 귀한 원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구원